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교훈은 신약 125페이지에 있고요.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요, 우리 이제 가족들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가족들. 그래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함께 하는 그런 사이다라는 이제 가로에 쓰는 문제이고, 가족이 늘어나면 더욱 정답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족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 가족의 씨앗이 싹을 틔운다. 이제 가족의 구성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사촌 등이 꼬마부터 너희까지 모두가 한 가족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동생과 함께 지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서로, 이게 이제 원래 가로에 그 예시로 된 게 뭐냐면 닮게 된다는 거예요. 닮게 돼.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서로 다투게 된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친밀한 사이지만 이제 부대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이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면에는 안 비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신이신데 할머니에게 카드를 잘 써서 이렇게 할머니를 축하한다고 이제 드리자 하고 카드를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네모, 이제 카드 모양의 네모나게 표시를 하고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삼성 카드. 카드를 들어가니까 삼성 카드. 참 재밌죠. 아이들 시각에서부터 참 재밌는데, 그럼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첫 메시지부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일관되게 3년 반여의 시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내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지역과 사회, 나라와 온 세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나라예요.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가 창조한 이 세상, 나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런 나라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나라. 그분이 꿈을 꾸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무슨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죄송해요. 이게 마태복음에 표현되는데 누가복음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느 때 임하니까 했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리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면서 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2세가 되신 분이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00세가 넘게 사셨잖아요. 우리도 다 이제 희망하고 소원하자는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분이 102세 되셨는데 100세가 되실 때쯤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이제 책을 쓰셨어요. 100년을 오래 살다 보니 인생의 경험이 많고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교훈들을 이제 쭉 이제 얻으셨고,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이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가치. 사실은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정신적인 가치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행복하려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막 바라던 복권에 당첨이 딱 되고 이 복권 당첨도 참 어떤 사람이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한 10여 년 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자기가 이제 다니는 성경의 교회에 구흥회가 열려가지고 사망하고 참여했어요. 이분이 제일 간절하게 품고 기도한 소원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었어요. 10여 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사분이 오시면 이제 강사분 대접을 하자는 접대를 하자는 이분이 이제 자원해서 내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하게 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궁금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한 10여 년 넘게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그래서 강사한테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네, 제가 한 10여 년 넘게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혹시 무슨 복권을 사셔서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뭐 로또 복권도 있지만 뭐 연금 복권도 있고 복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복권을 안 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복권 당첨돼달라고 제가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복권을 안 샀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우스개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품으면서도 정작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목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소원을 품고 복권에 당첨이 되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접하시겠지만 복권에 당첨돼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부부도 막 갈라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가치를 묻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가치나 이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행복할 것 같지만 더 허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것은 영혼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에 잘되는 거 그리고 강건하는 이건 소위 삼중 축복이다라고 강조한 교단도 있어요. 교단이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너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에요. 자,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러면 범사에 잘되는 거나 강건한 건 필요 없나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요, 균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우러나 자거나 치우치면 안 돼요. 좀 균형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뭐냐면 우선순위는 뭐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생각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네, 생각에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생각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행동만 눈에 보이고 우리 육의 눈에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언뜻 생각하기는 행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사람이 이 행동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육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경이나 경계선처럼 나라라고 할 때 이 지리적인 영토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지리적인 영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토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 개인, 가정과 지역과 공동체, 민족, 부족, 나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경계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는, 안 보이지 않는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주님이 이토록 강조하시고 사모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모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이면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 텐데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경험하는 경험이 더 폭넓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드릴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나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나라. 자, 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아웅다웅 다투고 분열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관계가 깨어지고 다투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모습이 아니었죠. 죄가 인간의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관계들이 이제 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꿈꾸신 건 어떤 관계예요? 행복한 관계죠. 정말 행복한 관계예요. 홀로 있어서 외로워하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자기 대안을 취하셔서 하와를 다 지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깨워서 다 하와를 보게 하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할까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감탄과 칭찬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와 한 얼마나 이렇게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하울라에서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한 부부 관계에 세미나 가서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못 맞춰 보거든요.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또 가자 그래서 이제 맞은 것도 나왔어요. 이따하게 앉아가지고 멘토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강사분이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참 그때 아담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고를 게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했다고. 하와는 고를 게 없었잖아요. 매사에 기분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좀 훈련이 좀 필요해요. 널리감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서로 막, 아담이 하나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나의 이거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겠어요. 그쵸? 크게 다투. 또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돌로 이제 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이제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지금 이 세상에 넘쳐나는 깨어지는 관계, 그래서 막 아파하고 울매통하는 그런 모습,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행복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은 소용없는 걸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거든요. 결혼은 미친 짓이고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제도가 문제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요? 오랫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이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살라고 하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저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막 정도만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남편들이.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이제 막 부대끼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웅다웅 놔두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혼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그러시냐 이러고 저 사람이 감자를 이렇게 쪘는데 나보고 소금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 그런데 왜 그러냐고. 감자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지.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거 항상 설탕에 찍어 먹어. 그럼 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게 발달이 되잖아요. 곧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럼 부부싸움 하는데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 별로 없죠. 진짜 뭐 취향을 이렇게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그때부터 말하는 요거 가지고 다투고. 두루마리 중에 이렇게 되냐, 요렇게 되냐, 뭐 다투고. 그러죠. 어쨌든 막 그래요. 판사분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감자를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흉내, 뭐 이제 만회비 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행복한 관계, 하나님이 원래 꾸셨던 이게 좀 행복한 관계가 되려면 배우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셨듯이 이런 게 하나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뭘까요?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 자, 칭찬은요. 자,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단점만 자꾸 주목해서 보면 어떻죠? 칭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칭찬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단점을 보시면서 책망하고 내가 도저히 너랑 모르겠다. 제자들이 주님 밤새 기도하시고 택하신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성질도 얼마나 조급하고 욕하고 주님이 보시면서 실망하시면 야 내가 너 택할 때 밤새 기도했는데 피곤해서 좀 아무래도 잘못 본 것 같다.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는 것 그렇죠.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알고도 부르셨습니다. 장점을 딱 보시고 베드로는 우직한 거, 성실한 그 보시고 딱 부르셨어요. 그게 미성숙한 거, 성격 얼마나 급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 그 단점은 장점 보시고 너가 시몬이지만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개발하고 베드로 반석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정말 반석으로 빚으셨어요. 장점을 보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 우리도 장점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칭찬 받아본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이 칭찬을 좀 인색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자꾸 나 자신을 듣는데서부터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심지어 거울을 보고서도 막 웃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남이 나에게 웃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울을 보고서라도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알려진 일입니다. 어느 시골 한국에 이제 성당에서 했던 일인데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를 해서 그만 이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잔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를 본 신부가 너무너무 화를 내는 소년의 뺨을 후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싹 물러가 너같이 꾸준히하면 다시는 제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에서 물러갔어요. 이 사람이 어린 소년이 커서 누가 되냐면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공산주의 신론자들인데 기독교를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박해를 했어요. 누구냐면 옛날에 유고슬로비아의 티토 대통령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성당에도 일어났어요. 미사를 돕던 소년이 성찬용 이제 그래서 땅에 떨어뜨렸어요.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자, 겪었잖아요. 근데 이를 본 신부가 한 인자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앞으로 좋은 그런 신부가 될 거다. 이 소년은 후에 인자다고 알려진 홀튼쉰 대주교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한 사람은 성직자가 됐어요. 이 차이가 뭐죠? 심한 야단과 비판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받았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같은 편이잖아요, 귀신이. 근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같은 편인데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서겠냐. 이게 가정이든 마을이든 도시든 나라든 서로 그렇게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서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분열해요. 잠깐 이게 비판하는 분열을 시키기 좋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삐딱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 천상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막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려기 위해서는 작게 부족한 면을 포기하고 고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제 별칭이 참수하는 자를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열의 영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분열의 영이 쉽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면 오늘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테마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막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역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비유 드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눈으로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바람 자체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죠.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그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과 영향력은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저녁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개인적인 회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도소가 텅텅 빌 정도가 됐다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도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막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낸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개하는 한 스토리는 마약 범죄가 가득한 도시에 속해 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마약에 심취해가지고 막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삶이 막 피폐해지니까 안 되겠다 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님 주신 감동, 이게 혼자만의 기도, 한 교회만의 기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 연합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목사들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동안에 경찰들이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저 괜히 이렇게 했다가 체포하려고 했더라고 우리도 이렇게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도시의 시장이 이거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들이 막 각성하고 안 되겠다고 싹 마약 범죄 저지른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 다 속한 거였어. 그래서 진짜 쫙 정결해서 있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나 마을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자신의 능력은 불가능하겠지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서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섬길 때인데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청년대학부와 함께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연합해서 이 도시가 정말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부목사실에서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함께 우리 연합해서 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자 해서 함께 교제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그들을 또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시다.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한 교회 공동체 또는 캠퍼스 선교단체가 너무나 힘이 없고 힘들고 무기력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특별히 이제 카이스트, 사실 수제 영자들이 모이는 그곳인데 그곳의 친구들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뭐 신앙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속해 있던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가 너무 낙심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막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7주간 기도회, 여리고 성경을 했던 거죠. 그래서 6주간은 매주 한 번씩 7주째는 매일 모여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6주간 7주가 됐을 때 매일 집회를 하면서 한 날은 이제 기독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신앙 회복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 집회는 전도 집회를 하죠. 근데 일부러 우리가 막 전도 잔치하면 사실 잘 안 오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걸고 하면 그냥 콘서트만 하듯이 하면서 다 초청.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크리스찬 중에 영향이 있는 사람을 게스트로 모시기도 하고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정말 몇 시간 정도 줄을 쫙 설 정도. 캠퍼스에 많은 청년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대강당을 꽉 세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이 메인 게스트로 오신 그 유리상자의 이세주씨 아시죠?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CCM 음반대였어요. 그분이 이제 게스트로 오시게 되셨어요. 참 어렵게 그분을 모셨는데 근데 매니저가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한국만 하고 가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메인 게스트를 모셨는데 한국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30분은 해주시기로 처음에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 일정 생겼다고 하면 매니저가 계속 어렵게 하더라고요. 당일날 와서도 빨리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락을 했지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인접실에 모시면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죠. 그럼 자기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 딱 시간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한 30분 시간을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 자기는 뭐 한국만 하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분이 거의 1시간가량 물론 다른 순서들에서 1시간가량을 물론 이제 토크쇼 진행하듯이 하고 또 노래도 하고 너무 자기가 이런 분위기일지 몰랐다. 자기가 뭐 콘서트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분위기가 너무 물론 반대하는 분위기는 같겠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지고 자기가 뭔가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또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천송이를 준비하라. 장미꽃 천송이 준비해서 앞에 놨어요. 이분이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한 송이 한 송이 다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나는 딱 한마디 광고할 때 이 행사는, 이 축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행사입니다. 그 한마디 다 했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친구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점심시간에 기타 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막 소개했을 때 그전에는 저것도 또 시작이라고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이라고 나도 달라고 하면서 완전히 영적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제가 경험한 일이고 지금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원주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원주 청년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이 단체들과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게 네트워킹이 되게 하고 계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정말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물론 청년들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제가 또 금요기도에는 여기 오면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 지역이 좀 연합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만 오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다른 교회 하는 교회도 물론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서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지역과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앙과 영성에서도 균형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이쪽이나 이쪽만을 너무 강조해요. 한쪽만 옳다고 하면 한쪽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20여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이렇게 기도하면 안수기도하면 쓰러지는 현상들. 이거 이단 아니냐고 하고 아니다 성령의 역사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런 현상이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 정말 저런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정말 경험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이 시에는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한 교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어요. 누가 사실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몸도 많이 좀 안 좋고 있는 상태였는데 농구를 해가지고 제가 저보고 참여하자. 이제 첫날, 둘째 날 참여하는데 제가 그냥 2층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조금 소극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강사분이 기도 받으시고 나오라고 하시면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받는 분 저가 어떻게 무슨 일이 나나 그랬더니 기도 받으시는 분이 확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뒤에서 물론 받쳐주고 막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일이냐 싶었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쭉 이제 되뇌어봤어요. 신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앉아있는 사람 일으키는 거는 내가 봤는데 성경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쓰러지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서 아니 성경을 아무리 대대해봐도 그래서 부정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안수할 때 머리에 이마에 손대잖아요. 아이 그럼 그렇지. 안 손대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겠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됐는데 저를 같이 가자고 하신 분이 기도 받아보지 않겠냐고 계속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도 할 필요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제 쳤어요. 그 줄이 이것에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이마에 딱 손대고 넘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렇지. 제가 좀 냉소적이었어요. 에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제 앞에 순서에서 역시나 이제 이마에 딱 손대고 있더라도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제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마에 손대고 계더라고요. 딱 그 강사분이 있었어요. 제가 딱 섰을 때는 손을 딱 안 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갑자기 제 온몸에 힘이 쫙 빠져들면 탁 쓰러져요.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가 알게 됐고 제가 또 알게 된 건 단순히 이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경험해보신 분들 경험을 못했던 건데 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한 삶의 상황에 막 궁금했던 힘들었던 근데 위로의 말씀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들었던 구절들이 막 떠오르면서 저를 하나님 막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체험하니까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쩌면 내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건 내자를 하면 쫙 힘을 빼시는 게 그런 성령의 완전히 충만함을 받도록 그런 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쓰러졌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성경에.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날에 온누리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영종 목사님도 자기가 잃어버리고 가셨어요. 이분이 저희 교단 장로교 통합 측의 배경을 가진 분입니다. 이제 성경 제사훈련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옥하는 목사님 친구분이시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회를 합니다. 자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을 우습게 얘기해요. 저렇게 천박하게 하고 그랬는데 안식년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완전히 이분이 달라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내가 그동안 제안했는데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공개 집회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안했다. 죄송하다고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400년 내려놨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2000년 전에만 일어났지 뭐 라고 딱 달아놓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실제 앉아 계신 필체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서 만사한다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회 시간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초대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권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렇지만 제가 또 말씀을 읽지 않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과 성령의 기능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은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자. 근데도 여전히 성령 받기를 모르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여 명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있잖아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과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균형을 또 이러면 안 돼요. 성령만 그러면 중요하거나 은사만 중요하거나 하면서 말씀과 복음은 예수님 온데간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면 이건 치우치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주님이 꿈꾸셨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오가돼서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또 진지하게 이성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필요하죠. 두 가지가 다 균형만 이룰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거. 내가 이쪽만 강조하면 이거밖에 몰라요. 이쪽만 강조하면 이거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둘 다 우리가 조금 열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